저는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여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 차례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복음이 들어가기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막는 겁니다.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자를 내주지 않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중국이나 북한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동에 있는 무슬림 지역들, 무슬림을 신봉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문을 열고자 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선교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고린도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교사가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는 여행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문화,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복음이 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노예들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이 도시는 음란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가장 중앙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사제들이 약 1,000명 정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여사제이지만 종교를 가장해서 음행을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음행을 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항해할 때 안전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고린도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 되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에서는요, 이스트미아라는 그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 스포츠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올림픽. 이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올림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이름으로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트미아. 이건 어디에서 했던 거냐면 고린도에서 했던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올림픽은 지금 4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때 이스트미아는 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달리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이런 체육대회를 열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린도는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음란합니다. 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즐기면서 살기 바쁜데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가? 고린도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기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이 교회가
참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싶겠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나? 그는 거짓 사도일지였을지도 몰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어. 바울은 거짓 사도일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울도 전해서 들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돈 곳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게 됐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요. 당시 초대교회 사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교회였는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바울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도 받지 못한 공신력이 있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다. 우리가 전도자다. 우리가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솔깃한 거예요. 아, 바울은 그렇게 공신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가 전한 것들은 다 거짓이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간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무려 4번의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4개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앞에 3번이나 더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2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리고 3번째 보낸 편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했었던 게 3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싶다. 너무 실망이 된다. 저긴 얘기를 해줘도 고쳐지지가 않아. 문제가 너무 많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바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그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까우니까 내가 좀 버텨봐야지. 바울이 이런 정도의 마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의회인데요. 의장인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와라. 이 체포영장 갖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났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누가. 그러니까 누가도 바울의 마음까지 어떠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내가 그때 어떠한 일을 겪었다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일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이 썼잖아요. 고린도후서 교인들에게.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을 보시면 4장 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구절을요 잘 보셔야 합니다. 천천히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자신이 이해한 것으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천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중반절 이유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지만,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저희가 교제하기로 한 날, 세상의 말로 사귀기로 한 날이요, 5월 13일입니다. 날짜도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반복 학습에 의해서 저는 그날 제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구나. 저는 그때 제 마음에 그게 확신이 왔어요. 마음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의 마음에 빛이 비춘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바울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아는 얼굴이 자기에게 가득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겁니다. 바울의 속마음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기는 하지만요, 아, 이제 여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여기 개척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버텨야지. 바울은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사명감이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는데 그 영광의 빛을 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을 알리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전한다? 예수님만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우리를 전파한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온 유대인 전도자들을 그런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온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를 전할 수는 없다.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을 전한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영광을 알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중심에 있는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세워진 교회지만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오해를 하고요.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하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바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회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이 체험을 하고 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것 포도나무 교회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여기서요, 우리가 함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한 게 아닙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에서 같이 경험해야 돼요. 여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체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인가를 하실 때에 한 개인을 통해서 하지 않으세요. 한 개인을 세우실 수는 있지만 그 개인의 능력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은요,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은요,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에겐 이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면요, 체험을 하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체험, 또 새롭게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았는데요, 그 영광을 보고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낙심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도 합니다. 그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에 보시면요, 정말 멋진,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란 무엇일까요?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게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어디에 담는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질그릇에.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뭡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은 그릇이에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비싸지 않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뭘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나는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묵상할 때요,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그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좋은 그릇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요, 이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잘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다 그렇잖아요. 잘 안 쓰는 그릇, 좋은 그릇도 있어요. 아끼고 있는 것들, 아니면 항상 남아서 자주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21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 겁니까?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 것.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먼지가 닦여져 있어야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많은 금그릇, 은그릇일 수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는 질그릇일 수 있어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저는 영락 없는 질그릇이에요. 저는 재능이 없는 질그릇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우리는 깨닫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로 물든 더러운 그릇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금이든 음이든 다 더러워진 그릇이에요. 우리는요, 그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이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먼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깨끗하게 먼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서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거지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씻겨져 있는 내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도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깨끗이 설거지가 되어서 보배를 담았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금그릇 있어요, 은그릇 있어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요, 거기에 똥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똥그릇이에요.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교만, 욕망, 야망,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 담으면 그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보배를 담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7절 후반절을 잘 보세요.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울이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를 담았더니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나에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담긴 보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읽고 묵상할수록 참 귀한 구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야. 그래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체험하는 사람.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울이요 머리로 이해해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요 자신의 삶에서 증명된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구브로 섬이 여기죠. 그리고 구브로 섬을 떠나서 버가라는 이 항구 도시에 갔는데요, 버가에서 병이 들어서 전도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서 마가는 실제로 돌아갔지만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갑니다. 출발했었던 곳 안디옥 말고 이쪽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으로 갔는데요, 안디옥에 가서 뭘 했냐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랍비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온 랍비가 먼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게 됐고, 그리고 근데 믿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회당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유대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력자들, 이 안디옥에 있는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을 다 선동을 해서 바울을 폄하하는, 음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저기에서는,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생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일으켜 세워진 자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제우스 신이다. 당시 그리스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저쪽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했었던 유대인들, 회당의 지도자들, 거기에 아마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요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쫓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돌을 맞아서 거의 죽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이걸 한번 보실까요? 1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돌을 맞았는데요, 여기서는 죽은 줄로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고 번역을 해보면 바울이 죽었습니다. 죽은 줄로 안 게 아니고 죽었어요. 근데 죽은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돌을 맞고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이제 살아났으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떠났습니까? 아니,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다시 찾아 들어갔어요. 찾아 들어가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난 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이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내가 살아난 걸 보여주고 또 떠난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뭘 담았기 때문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이겁니다.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정말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거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게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요, 제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요,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 방법대로, 내 교만으로, 오만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와서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돌이킬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기만 하면 돼요.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배를 담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보배를 자기 질그릇에 담은 겁니다. 그때부터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나도 보배를 담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